이제 지난 시간부터 저희들이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영광에서 비천으로 다시 영광으로. 아마 이 제목을 보시면 지금 이제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가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짐작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 히브리서 개관과 우리 1장에서 나누었던 말씀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제가 나누는 말씀도 사실 특별하기보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좀 어떤 말씀을 좀 함께 좀 들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바로 창조의 중재자가 되시고 그리고 또 창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2장 앞부분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크게 오늘 본문을 이제 두 단락으로 좀 나누어 보면 1절부터 이제 4절까지가 지난 시간 1장에서 들었던 바로 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복음으로부터 이 떠나는 것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경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좀 들려주고 있고, 그리고 5절부터 이 9절까지는 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사건 이후에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얻게 될 그런 영광과 이 종기에 대한 이 소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의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내용과 계속해서 연결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1장에서 이제 이 시편과 그리고 또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 7개의 구약의 인용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 우월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이제 좀 이야기하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로 질문의 내용이죠.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을 1절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 나온 논증과 이 선포에 대한 권면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예전 성경에는 보면 이 구절을 어떻게 적고 있는가 하면 이제 더욱 간절히 삼가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이제 1절 후반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헬라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같이 또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 하면 파라리오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이미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마치 배가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데, 바다를 이제 잘 항해하고 있는데 이제 항구에 다다르지 못하고 이제 바다에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표류하고 있는 배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이미지가 한 가지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이제 손가락에 보면 이제 반지를 끼고 있죠. 반지.
이 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 반지가 손가락에서 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쑥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집에 보면 이제 우리 항아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깨어져서 그 안에 있는 물이 계속해서 새어나가는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파라리오멘이라는 단어가 떠내려가 버리다, 그러니까 미끄러져 달아나 버리다. 오늘 본문에서는 떠내려감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들을 한번 좀 곰곰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종교개혁자 이 루터와 같은 사람은 이 구절을 어떻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배의 키가 망가져서, 배를 운전하는 키가 망가져서 안전한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도가 이 구원의 항구에 도착하지 못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가지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더욱 유념하고 더욱 간절히 삼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 속에는, 이 도전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의지를 사용해서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우리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사용하기를 원할까요? 의지를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다는 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서 쉽게 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생각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말씀의 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또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기도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또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또 예침 모임과 같은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을 도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을 전달하고 있는 또 이면에는 이 히브리서의 청중의 어떤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살아갔던 그 성도들의 세상이 만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세기 그리고 2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이 환난과 이 박해와 같은 이 위기 상황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유혹과 이 어려움들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고 또 겪게 될 그들을 어쩌면 격려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들은 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를 사용해서 그 들은 말씀들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과 3절로 넘어가서 당시 자주 사용되었던 이 논증 방식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자들로 하여금 확신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가벼운 것, 그러니까 이 작은 주제죠. 이 작은 주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무거운 것, 그러니까 이제 큰 주제로 이동하면서 결국 후자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방법의 이제 논증 방식인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A가, 그러니까 A가 뭐뭐 하다면
B가 뭐뭐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런 표현법을 사용해서 이 청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하고 싶은 이 메시지들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오늘 구절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제 A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고 하면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A입니다. A. 그리고 B는 무엇인고 하면 3절에 나오는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B가 됩니다. B. 자, 그렇다면 2절에 나오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아마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막에 이제 참고 구절을 이제 한 3구절 정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신명기 3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그리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나오는 바로 이 1만 성도가 대부분의 이제 주석가들이 이야기할 때 수많은 천사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대부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한번 보면 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이 군중을 묘사할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에 보면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 중간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종합을 한번 해보면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이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율법,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런 표현법이 되는 거죠. 모세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보응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느냐. 바로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좀 이야기하면 이 구약의 율법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되고 계시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계시의 말씀, 여기에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2절과 3절에서 그 논증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큰 구원을 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놓쳐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해서 놓쳐버리면 반대의 보응이 따른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큰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야 하는데 이 전달되어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3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데, 바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들은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 그리고 또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4절에서 이런 방법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셨지만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원이 진짜 진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나누어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풍성한 선물들, 그러니까 은사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증언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인간의 구원을 향한 이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또 이 동력하심이 얼마나 철저한지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삼위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에 가는 것들이 가장 잘 녹아있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진리의 말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잘 담아두고 있는 곳, 바로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반대로 헌신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계시가 말씀 속에 담겨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놓쳐버리게 되고 흘러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청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첫 번째 당부이고 첫 번째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두 번째 단락으로 좀 넘어가서, 그렇다면 그토록 우리가 꼭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그리고 따르고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러면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우월하신 예수님인데 왜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두 번째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질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물이 있고 그리고 복종이 있습니다. 만물이 있고 복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였습니다. 질서. 그 중에 우리 인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존귀한 존재였고, 그렇지만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로 영화와 존귀를 누리게 하셨고, 또 그 인간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깨어진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서 1장과 같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을 따라 서로 욕되게 하고, 그리고 또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 이전부터 영광과 존귀를 누리고 계신 예수님이 뭐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자신이 만든 이 피조 세계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런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이유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다시 5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차올 세상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바로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일에도 참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천사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는 분명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장차올 세상은 천사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장차올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 완전히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의 우월성을 한 번 더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성취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천사가 통치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이 사실을 밝힌 후에 이제 6절부터 이 8절까지에는 이제 다시 구약의 말씀을 하나 더 인용을 하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이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어디서 좀 많이 본 구절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찬양으로도 자주 부르는 말씀이기도 한데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 인간에 대한 특별한 이 돌보심과 관심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5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실제로 이 구절이 인용된 것이 시편 8편 이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이제 시편에서는 하나님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시편에서는 이제 조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잠시 동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말 속에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이 못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또 배고픔과 피곤함 그리고 고통과 같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다 경험하시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는 이 만물이 예수님께 다 복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육신의 이 시간 속에서 고난과 죽음의 시간을 겪음으로써 이 인간을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자기 비하였고 비천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꼭 오셔야만 했는가?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에 계셨어도 얼마든지 탓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고 또 흠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한번 해주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어쩌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면서 너희들도 들은 것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했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뒤에 있었던 그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영광과 그 존귀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광과 존귀가 마찬가지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이 큰 구원 그리고 이 큰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분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도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닷과 같은 그 복음의 정수를 한 번 더 우리에게 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참 고민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좀 들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먼저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도울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들은 것에 의지를 사용해서 더 유념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참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멈춤과 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태함,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한 분들이 혹시 떠나게 될 것 같은 그런 마귀의 유혹들, 그리고 또 공동체성의 약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 붙잡고 그리고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이 예수님처럼 어쩌면 낮아짐과 그리고 또 우리의 또 헌신과 또 수고, 이런 것들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따라 우리도 영광과 또 존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더 힘있게 붙잡고 살아가서 정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또 우리 내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